지난주일에 우리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진리의 교통이 있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 연상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에베소 교회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 시간 동안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일까?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신방 대원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계셨던 그 부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계셨던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잘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서 대접을 했는데 상추쌈을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걸 갖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쌈, 그러니까 이분은 상추쌈만 보면 그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상추쌈과 더불어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시절인데 참 저는 그만큼 상추쌈을 못 먹어서 점수를 못 딴 것 같아요. 예. 크게 싸면 쌀수록, 그죠? 막 이만하게 싸가지고 두 손으로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이걸 막 두 손으로 밀어 넣어서 그냥 막 씹으면서 맛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만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나도 상추쌈을 먹어야 되나?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억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평생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상추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어리고 젊은 시절이었지만 그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다. 목사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부목사야 당연히 불과 몇 년 만에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떠나갔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비극이고요. 기억할 때 상추쌈으로만 기억하는 것도 저는 그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떠나간 목사님에 대하여 무엇이 남아야 될까? 그죠? 예. 예전에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옮겼는데 한 번은 그 교회를 제 방문하러 어떻게 갔다가 그 교회 부목사님을 제 뒤에 오신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목사님, 장호익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를 뭐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이제 그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한 분이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로 아주 상당히 그 자신은 전문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에 와서 이 찬송 인도를 하면 사람들이 모두 장호익 목사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맨날 장호익 목사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찬송만 하고 나면은 장호익 목사님 찬송도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 장호익 목사님 찬송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자기는 성악을 전공한 전문가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찬송 인도하면 다들 그냥 깜빡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장호영 목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여긴 거죠. 도대체 장호영 목사가 어떤 분인데 자기 같은 전문가의 찬송 인도를 듣고도 장호익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분들은 찬송 인도하는 것만 보면 누구를 떠올려느냐 하면은 저를 떠올린 거예요. 제가 이제 찬송 인도를 좀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독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뭐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은 상처쌈은 아니니까 그나마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 저는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그러한 사람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그 외 권사님들 가운데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리더가 되는 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여러 면에서 이제 뭐 1번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직접 손으로 쓴 손편지인데, 거기에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 감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데,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상추쌈의 악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로 기억이 되어야 할까? 그죠? 어떤 목사로 기억이 되어야 할까? 저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아주 참 은혜롭게, 그리고 진리를 아주 탁월하게 전했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해요. 기억되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제가 소망하는 거죠. 평생 제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사역을 해왔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어떨까? 그죠?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도 기억에 남잖아요. 저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쳐서 우리 서대신교회까지 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벌써 이제 뭐 23년째 지내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억에 나요. 누구 하면은 뭐 또 어떤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죠. 예.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주셨는데, 그분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손편지를 쓰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은혜 받고 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어쩌다 한 번이라도 이런 이 편지를 받고 보니까 참 감격적이죠. 참 그래도 내가 다만 뭐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 열매들이 또 인정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낙심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잃어가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카톡이 발달해 가지고 가끔씩 카톡으로 이렇게 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부끄러우면서도 내가 너무나 미약하고 나는 참 너무나 행한 것도 없는데 뭐 이제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또 힘이 나요. 그래서 결코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또 붙잡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이 은혜 받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성도들, 그런 마음의 감격들과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요. 그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더 힘껏 뛰어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 기억을 상추 싸움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참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살다 보면은 다 각양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성도라면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진리가 가장 탁월한 요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올릴 때, 그 성도들을 떠올릴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두란노 서원이었을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제 2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했었던 일, 이거는 바울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을 것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생애 속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말씀을 배웠는데 그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때 진리의 세계를 목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평생 동안에 걸쳐서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리반을 공부했었던 일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에 와서 교리반을 처음 하는데 교리반 어떻게 하리라 이 포맷을 짜고 그 다음에 교리반 공부를 위하여 필요한 설교를 시급하게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었어요. 말씀에 은혜 받는 길, 이 말씀을 먼저 설교하고 그 메시지를 교리반 이제 교재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교리반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리반을 하게 되면 이 설교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게 뭔 말인가 궁금하게 얘기한 거예요. 교리반을 하게 되면 설교가 들린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설교가 들려요 이렇게 증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제 설교 때문에 설교에 대하여 좀 몇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단 아니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회심, 이거는 평생 못 들어본 말인데 야 이거 이단 아니냐, 청신 나온 거 맞나 뭐 이랬다는 분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성도들이 이상하다. 왜 그걸 못 들어보다니. 어떻게 평생 못 들어본 말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것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그때는 설교가 90분, 100분씩 이렇게 진행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때였고요. 또 설교가 어렵다 이제 이러는 인식들이 좀 있던 때였는데, 이 설교가 들려요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반을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설교할 때 설교자의 감정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감정이 이해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설교가 들려요 하면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설교가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설립 목적을 알고 있는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설립될 때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지성적인 성도를 교육한다, 이것이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를 배출하는 것, 이것이 하버드 대학의 설립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박수를 쳤어요. 야,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청교도 시대의 청교도들의 설교, 오늘날 우리는 신학교 학생들도 읽어내기가 어려운데 그 시대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격하던 성도들,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설교, 그 설교가 오늘날 신학생들도 그 맥을 따라가기 어려운데 그 시대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했더니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교육이었던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육, 이것이 기반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 설교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배우고 듣는 거예요. 배우고 들어야 설교자도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결코 진리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배우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강의를 들으면 어떨까요? 제가 경제학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경제학 강의 들으러 가서 앉아 있으니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경제학 쪽으로 제가 배운 바가 없어요. 경제학에 대하여 배운 바가 있으면 앉아서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뭔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 없이는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세계에 교육이 없으면 진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데 하고 앉아 있으면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못 알아듣겠다, 그런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까?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광이란 배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배움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리반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 기수마다 50명 정도의 성도들이 교리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은 이 교리반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이 교리반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일찍 와서 서로들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리반 공부를 진행했는데 아마 교리반을 그렇게 했던 분들은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겁니다. 다 기억하고 그리고 아마 서대신교회 장호익 목사 하면은 교리반으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리반 너무너무나 아쉽고 참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13회까지로 이제 중단하게 되었는데 여러 해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이번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리반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리반 공부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반성을 하고 이제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교제가 탁월한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교제가 탁월한 교회 이것이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의 선포가 약화되고 진리에 대한 소망들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론이 성도들의 머릿속을 점령해 나아가는 이 시대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사탄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의 역전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진리의 교통이 탁월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제가 탁월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방법론에 물들어서 교회 일들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방식이다.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자꾸만 안을 내는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고리타분하거나 고집스럽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아니야의 방식이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말하면은 원한을 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은 원한을 품어요. 그 다음부터 인사도 안 하고 기색이 멀리 도망치고 안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를 깠다, 나를 어쨌다, 이런 식의 이야기, 원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려고 한 건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폭
해야 되나? 그런 극단적 생각까지 할 말 다 하고 교회 그만두지 뭐. 근데 그거는 목회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뭐 깔 거 다 까자. 그래서 막 다 하고서는 난 이제 이 교회 그만둔다. 그럼 뭐가 돼요? 이 교회는 뭐가 되며, 자기의 사역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이지 인간의 그 악한 그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성령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가르치는데.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면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목사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도 목사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목사가 고유하게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의 일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목사짓 그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존중받아야 돼요. 그 사람 성격이 되바라져서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다니는 그런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면 몰라도, 진리의 가르침을 위하여 성도들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기억이 되어야 될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정말 성도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로잡고. 바로잡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 옆에 우리 마당에 화단에 무화과나무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보게 되면은 끈이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끈만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에다가 막 그걸 박아놓고 거기다 끈 묶어놓고 막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지 멋대로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화단 넘어 길거리까지 막 뻗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잡아당겨서 지금 모양을 잡는데, 이게 1, 2년에 잡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똑바로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래 지금 저게 끈 묶어놓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끈 풀면 어떻게 돼요? 아까맨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바른 것을 말하고 이 줄처럼 바로잡는 이 땡기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예비하고 계셨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서로 교제로 나누는 동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고, 이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 진리로 교제하는 삶의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느덧 진리의 교제가 점점 퍼져서 온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생애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를, 시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의 나눔 현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대뜸 찬송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니까 찬송부터 나와요. 왜?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부터 나오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려고 하니까 찬송부터 나와요. 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일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미 두란노 서원 2년 동안 공부하고 또 공부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 제목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가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서 편지를 읽을 때 동일한 일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도 일어났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동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좀 어떤 교리 교육을 좀 교회에서 좀 잘 받은 케이스입니다. 고등부 시절에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그 다음에 그것도 한 2번인가 뭐 배웠고, 청년부에 가서는 이제 신앙 고백서 그것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성경을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하지만 또 이 교리, 이 표준 교리가 되는 것들을 또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이제 쭉 받고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리적인 용어들이 이제 친숙한 상황이었고, 그래 신학교에 가서도 낯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이 가슴으로부터 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머리 끝에 이렇게 뭐가 몰리더니 이것이 위로 붕 뜨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붕 떠올라가는 그런 느낌.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 정수리로부터 위로 뭐가 붕 떠올라가면서 내 몸이 부력이 있어서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수시로 있었어요. 아마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은 나도 그랬다 하는 분들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경우를 처음 경험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 특별한 어떤 그 자극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뭐 불이 와서 확하니 뜨겁게 몰려왔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러는데 붕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붕 떠오르고 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었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하면 그냥 하늘로 붕 뜨는 거예요. 여기 머리부터 해서
몸에 뭐가 올라와서 이게 몰려 있다가 쫙 위로 퍼지는데 이 몸도 같이 이렇게 떠서 왜 물에 떠서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 혹은 진리의 진술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놀라운 어떤 체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신비주의 이런 이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신비 체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신비 체험 같은 것들은 이 기도와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아니면 고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해서 몸의 기력이 다 빠졌을 때에 의식이 어떻게 몸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로 말미암은 어떤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간증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달콤함이 넘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달콤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한한 기쁨을 달콤함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달콤함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평안함과 또 기쁨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다 이렇게 감싸오는 이런 경험을 달콤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에드워즈의 그 자기의 간증문을 보면은 달콤함이란 말이 그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회심 이후에 그가 달콤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39살의 간증문을 썼는데 회심 후에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달콤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달콤함이 그에게 올수록 나중에는 어떤 상태냐면 그 때에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로부터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 내가 더 죄인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괴수 같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마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달콤함, 즉 하나님께 대한 진리의 묵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의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느낀 거예요. 이전보다. 그래서 그의 성화가 더 탁월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안 보이던 죄까지도 더 작은 것까지도 크게 발견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성화가 진행되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괴수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간증을 마치는 거예요. 달콤함이에요. 달콤함. 청교도 중에 어떤 분은 말을 타고 어디 신방을 갔는데 이 가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묵상의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뭔가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여러분 그 단순한 말 한마디도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올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이 그리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뭔가 그 육체의 어떤 자극과 이런 그 체험들, 이런 감정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알고 보면 진리의 묵상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고, 그리고 이런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과 교통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교회 생활하다 끝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영광의 모습을 목도하고, 주여 여기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이 당연한 겁니다. 예, 그거는 사도 베드로의 허물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저는 베드로와 같이 주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리의 세계 속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2년 동안 날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진리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리를 떠올리니까, 이게 진리를 떠올리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나누었던 진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를 떠올리면 진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부터 시작하는데 대뜸 찬양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붕 떠오르는 거죠.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역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 줄 어찌 알았을까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백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현대에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자극적인 어떤, 그리고 뭔가 그 신기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많이 이렇게 뭐 일종의 세뇌가 되었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본래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역사예요. 진리의 역사예요. 여기 지금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습니다. 신령한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하면은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의 구체적 내용은 4절 이하에 나와요. 왜냐하면 곧 하면서 복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 이 신령한 복을 성령 받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뭐 맨날 성령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딴 데 가서 들썩거리면서 맨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는 신령한을 어떤 성령의 우리가 성령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로 제한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은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과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신령한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 성령이 역사하는 이 은혜로운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진리의 세계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 받은 은혜가 떠올라요. 그 감격들이 떠올라요. 이게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과거에 교리반 공부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과 교리반 얘기하면 막 기쁘고 할 말들이 많아요. 이번에 양현주 목사님 왔다 갔잖아요. 양현주 목사님이 교리반 출신이잖아요. 얘기가 통해요. 그 교리반 얘기하니까 자기가 받았던 은혜, 그때 같이 공부했던 이 신앙의 동지들과의 교제, 그때 누렸던 것들,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이에요. 독일에 가서 공부하면서 자기를 지켜준 것은 우리 서대신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교리반 공부했던 것이 자기를 지켜줬다 이 얘기를 해요. 자기를 지켜주는 게 뭐냐면은 흔들리게 하는 요인들이 많은 거예요. 교묘한 논리, 화술, 신학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데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준 거는 서대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리반 공부를 했었던 것, 이것이 자기를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니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올라요. 지금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 하면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찬송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진리의 세계를 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까? 무엇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무엇을 하든 그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광을 목격하고 진리의 세계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제가 탁월하게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뤄내고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복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